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각 있는 그 처소에 하나님 복되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은 일절이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갈 곳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빛만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영감을 칠면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홀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가 바로 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가?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죠.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여호와가 아시는 날이 낮이 아니랍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자, 빛이 있는 것이 곧 여호와의 날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조 역사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 2절부터죠. 창세기 1장 2절 이하부터 3절 말씀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날이 언제부터냐? 빛이 있을 때부터라 사실이죠. 근데 그 빛이 있을 때가 언제냐?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두워 갈 때에 바로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를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뭘로 증명하시느냐? 바로 빛이 있는 것으로 증명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있는 것 자체가 곧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어로 봅니다. 여호와께 알려진 그 날이 있으리니. 알려졌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바로 이바다입니다. 이바야다. 이바입니다. 이죠. 이다, 이다, 이바야, 이바다입니다. 이바다, 바로 이파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있게 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빛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빛이 왔잖아요. 그 빛이 왔으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그 역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빛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 창조 역사도 빛이 먼저 있죠. 그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언제냐? 빛이 있을 때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바로 낮이 아니다. 낮은 어떤 기간이죠. 낮은 뭐 이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낮, 때, 뭐 기간, 일정 기간 혹은 시기, 뭐 길고 짧으며 관계 없는 날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 말은요, 이 앞에 전치사가 빼가 있기 때문에 낮에 빛이 있는 그 빛이 아니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밤에도 역시 빛이 아니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단어 자체 보면요, 나일레입니다. 나일레라고 하는 말 자체는 곧 뭐냐? 재난, 참화, 역경, 뭐 고난을 가리켜요. 그때는 빛이 없다는 거죠. 고난 자체가 우리가 주어지면 그 자체를 내가 싸우고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빛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언제 빛이 있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어느 때냐 하면요, 레에트 에베르, 이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레에트 에베르 이후에 오루, 이제 저녁이 왔습니다. 바로 저녁 때에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녁 때. 이 저녁이라는 단어는 바로 에레브인데, 에레브 앞에 이제 이틀을 단어 때를 가리키거든요. 이걸 뭘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저녁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교환입니다. 교환이면서 또 이건 어구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검다 뜻이에요. 하나는 교환하다, 하나는 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묘의 빛이 있다는 사실인데, 주로 이제 창세기 1장 3절, 그 다음에 5절, 뭐 이렇게 8절 이렇게 쭉 나오는 하여튼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저녁이라는 단어 바로 그 글자예요. 근데 앞에 때가 붙었다고 저녁 때 그랬죠. 저녁 때.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바로 빛이 있다는 사실이고, 이건 뭘 가리키죠? 저녁을 에레브라, 바로 교환이죠. 교환. 바꿔질 때. 그러니까 어둠과 빛.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게 바로 저녁이죠. 그 저녁이 아침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이 거기서 아마 시작이 됐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창세기 1장 3절, 뭐 5절 쭉 나가면 그 겉에 있어요, 보면요. 그러면 저녁으로 다는 바로 교환이거든요. 교환이 됐을 때 바로 뭐예요? 아침은 해가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요, 여기도 말씀 보면 이 저녁 때에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빛이 있는 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저녁 때는 뭘 가리키죠? 생각이 바뀔 때,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 하여튼 뭔가 이 바뀌는 그 순간에 바뀔 때 바로 빛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뭡니까? 우리는 늘 교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저녁에는 하루 종일 일하다 쉴 때가 바로 교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새우 힘이 나죠. 다 젊었을 때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돈과 흑암 세계에서 그냥 그렇게 살 때, 그때는, 그리고 고난에 들어갔을 때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빛이 강할 때, 이 빛이 무슨 낮은, 여기서 말하는 낮은 무슨 낮을 가리키죠? 근데 육적인 옳다고 생각하는 그 빛들,
육적으로 옳다고 하는 걸. 지식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주어진 그 옳다고 하는 게 있죠. 사람들 다 각자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옳다고 하는 것들 다 있죠. 이게 강하게 있는 한은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럴 수 있는 내 주장, 내 사상, 내 뜻을 완전히 이렇게 빨리 저버려야 된다. 그걸 저버려야 돼요. 그걸 저버리지 않고는 바로 교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육의 생각, 육의 사상, 육의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녁이 되니 아침 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저녁은 바로 교환의 때입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왜 항상 그 생각에서 쌓였던 사람이 그 생각을 딱 버릇받아서 생각을 딱 바꾸면은 그건 새롭게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럼 내가 이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빨리 내 사상, 내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면 먼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더 다듬고 가꾸어져서 좋은 빛으로 내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빛을 내려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또 내려놔야 됩니까? 환난입니다. 고난, 환난. 여기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매일 고난이 많지? 이렇게 시험이 많지? 어려움이 많지? 고통이 많지? 그런 생각들 빨리 내려놔야 돼요. 왜? 밤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여기 보니까 밤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밤은 나일날 바로 재난 아닙니까? 그 내가 지금 고생스럽다.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바로 바꿔주죠. 바로 교환입니다. 에레브가 됩니다. 에레브 교환이 되거든요. 교환이 될 때 이 빛이 탁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어떤 일,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낮을 정리해. 낮.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 낮. 인간적인 지식이죠.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어떤 그 밝은 것을 하나님 것을 정화시켜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나타날 수는 지식과 명철과 그 사람에게 사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죠. 고난. 고난을 내려놨을 때 빛이 와가지고 내 속에는 그 고난 받게 했던 어떤 그 성품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습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전적인 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말씀의 빛이 와서 그걸 바꿔요. 다 바꿔서 바로 아름답게 좋은 쪽으로 또 귀한 것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역사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부지런히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크게 좋은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계시느냐,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있느냐, 낮도 아니야 그랬죠? 낮은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밤은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곤고, 고난, 역경, 참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내로 빨리 생각을 바꿀 때, 마음을 바꿀 때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두 가지 다 하면 낮도 이제 하나님 것을 바꾸고 밤도 하나님 것을 바꿔요. 바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1장에서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니 아침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았더라.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이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빨리 에레브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브는 교환입니다. 교환이에요. 근데 교환이시라면 먼저 어둠이 먼저 있죠. 어둠에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바꾸는 게 교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와서 이걸 다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빛이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 우리 여기가 예루살렘 뭐죠? 여러분 마음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생수가 흘러넘쳐요. 생수. 바로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마임 하임이에요. 마임 하임. 하임이 생명들입니다. 생명들. 마임은 물이죠. 그 생명들의 물이라고. 생명들의 물. 그래서 줄여서 생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생수가 되느냐? 내 속에 원래 갖고 있던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낮. 첫째 낮이고 두 번째는 밤이죠. 빛이 와서 이거를 바뀌어나고요. 바꿔요. 바꿔서 다시 나올 때는 뭘로 나옵니까? 생명을 살릴 수 살아는 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는 모든 근본 그 자체 완전히 바꾸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바꿉니다. 완전히. 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절반은 어디로 흐릅니까? 절반은 동해로 또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원어로 봅니다. 그날에 있어서 생수들이 사라는 물입니다. 생수들이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입니다. 평화의 기초로부터 솟아나서 막 솟아올라요. 솟아나서 그들의 절반이 생수입니다. 사라는 물의 절반은 동해로 간다 그랬어요. 동해바다로 간다 그랬습니다. 동해바다. 이건 육적 얘기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나라는 서해도 동해도 바다 없는 나라가 있죠. 그죠? 어떤 나라는 서해바다 있는데 동해바다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나라 뭐 다행히도 서해, 동해, 바다가 다 있죠. 우리나라 가르치는 말 아닙니다. 영적입니다. 네, 아닙니다. 그 절반은 동해로 흘러요. 동해라는 이 말은 이 바로 그 하카드모니는 뭐냐? 바로 동해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앞서가다. 앞선 동쪽의 동방의 이전에 옛날에 옛적에 이렇게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게 앞서 흘러가요. 앞서 흘러간다는 얘기는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면 옛 사상, 옛날이죠. 옛날, 옛적, 옛날, 이전, 앞선 동쪽 이런 말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갖고 있던 그쪽으로 이 물이 흘러요. 그 옛날 갖고 있던 그 사상의 그 물이 그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생수가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 사상이 완전히 살아나고 옛 갖고 있던 사상 중 하나겠죠. 바로 재난, 역경, 환란, 고난이잖아요.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다 바꿔요. 우리 변화시킵니다. 정화시키는 거죠. 정화시켜서 완전한 맑은 물로 변화시켜서 가져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바꿉니다. 또 그 다음에 절반은 어디로 흐릅니까? 서해로 흐른다. 서해로 흘러요. 그 서해는 뭐냐? 바로 서해는 바로 서쪽 큰 강이에요. 서쪽은 지금 말씀드렸죠. 야매로 하는 글자인데 야매로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창세기 둘째 날과 셋째 날에서 이루어진 사건. 둘째 날에 이루어진 건 물 한가운데 궁창을 한울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울을 셋째 날에 가서는 그 물들이 모인 것을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 바다 바로 얌입니다. 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서쪽이에요. 그게 바꾸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생수에 흘러 넘쳐나는 솟아나는 생수가 어디로 흘러요? 옛날 사상, 옛날 갖고던 모든 좋은 것도 나쁘든 간에 낮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좋은 거좀 나쁜 것도 많이 있을 그 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밤, 재난, 역경, 일 다 흘러가요. 흘러가서 이 바다주다 흘러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다로 바꾸는 역사가요. 바다는 변해된 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바다는 바로 이 변해된 물. 창세기 8장 말씀 보면 그 옛 물이 뭐라고 합니까? 하마스. 하마스는 그 오염된 물입니다. 오염된 더러워진 타락된 오염된 더러운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물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바꿔서 뭘 바꿉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그 생수의 물을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로 동을 흘려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흐르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된다. 그렇다. 이 말씀. 여름 뭡니까? 바로 실과 추수기를 가리킵니다. 여기 이 단어는, 여름이라는 이 단어는 실과 추수기, 시구를 따서 거두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원력이 아니고 유대인의 원력을 가리키죠. 유대인의 원력입니다. 그 실고 따는 시기예요. 그럼 뭡니까? 실고 영적으로 보세요.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데도 계속 이 물이 흘러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자연의 영적인 열매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 그게 완전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 변화받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서 계속 어떻습니까? 실과를 딸 수 있게끔 한다는 사실이죠. 그 실과는 영적인 실과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열매를 계속 맺도록 이 물이 계속 흘러가요. 또 그 다음에 여기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건 그 호레프라고 그러는데, 호레프.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절기를 보면 이 가을과 겨울을 뜻해요. 가을과 우리나라 절기를 본다면요, 가을과 겨울입니다. 가을을 말해요. 원어는 이제 겨울, 우리 사람 번역은 겨울로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이 가을입니다. 가을 이렇게 말했어요. 흔히 겨울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가을은 뭡니까? 곧 이제 그 열매를 먹고 즐기는 기간이 실제 겨울이에요. 우리가 겨울하면요, 춥고 아주 견디기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겨울은 그게 아니에요. 겨울은요, 가을에 추수했던 과일이나 열매와 곡식을 먹고 사는 즐기면서 쉬는 기간입니다. 즐기고 쉬는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겨울이에요. 이 농수의 기본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속에 있는 옛것을 다 변화시켜서 바다로 만들었죠. 근데 그 물이 솟아 흘러서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옛것을 다 완전히 변화시켜요. 변화시켜서 어디까지? 열매를 추수하는 할 때까지 계속 물이 흘러가요. 그 열매 계속 열매 맺고 계속 열매를 추수하죠. 그리고 추수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추수한 걸 내가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겨울에도 물이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잖아요. 자기가 번 것을 자기가 즐겨 다 먹고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요, 벌긴 많이 버는데 다른 사람 다 쓰고 뭐 실제 자기는 얼마 못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바로 영적인 그게 아닌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만큼 뭘 누려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물이
계속 흐르던 사실입니다. 이게 물이 어떤 물입니까? 생수물. 이 생수의 물은 어떤 물이죠? 낮, 밤, 하늘에 빛이 들어와서 이거를 변화시켜 가지고 흘러 넘치죠. 넘치는데 옛 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물이 흘러가요. 그리고 흘러가서 옛 것을 변화시키죠. 변화해서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은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희락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물이 계속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자, 비로소 왕은 뭐예요? 왕은 사법권을 다 갖고 있죠. 행정권, 그 다음에 재판권, 통치권 다 갖고 있죠. 비로소 여호와가 완전히 나를 다스리고,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은 왕으로서 내 속에 계시는 거죠. 그럼 난 누굽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에 한번 그러죠. 우리는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타리라 그랬잖아요. 왕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 내가 왕 아닙니까? 이미 나는 옛 사상의 물이 빛이 와서 다 변화시켰죠. 다 바다가 됐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다가 됐습니다. 이 바다가 이제 뭘 합니까? 흘러가야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많이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즐기고 먹고 즐기고 평안을 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비로소 나는 여호와의 통치 안에, 또 내가 왕으로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홀로 한 분이 있을 것을, 여호와가 홀로 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홀로 한 분. 여호와가 홀로 한 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속에 여호와가 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또 있어요. 우리가 믿는 만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면은 또 있지, 그죠? 왜? 다른 하나님이 있잖아요. 육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 자꾸 나를 다스린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 없어요. 왜? 옛 사상, 옛 고정관념, 옛 것이 다 완전히 다 변화받았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뭘로? 생수로 말미암아 다 바뀌었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도 하나다 그랬어요. 그 이름도 하나다. 그 이름도 하나로 그랬습니다. 자, 오늘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 위에 왕이 되실 것이며 그 날에는 여호와의 한 분이 계시며 그 이름이 하나일 것이다. 이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 말은요, 내 속에 다른 사상, 유괴 사상, 세상 인간 지식 사상이 아무도 없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호와가 홀로 왕이 되시고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게 하고, 나는 그 여호와가 왕으로 내서 계시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나도 왕으로 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에레브, 내가 바꿔질 때 빛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 빛이 와서 뭘 하느냐? 내 속은 옛 사상, 옛 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예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식적인 거, 고난과 역경 환란이죠. 고난, 역경, 환란이 바뀌면 많이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뀐 그 물들이 이제 물이 돼서 생수돼서 어떻게 넘쳐 흘러요. 넘쳐 흐를 때 그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요?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예수가 이제 변화시켜요. 다 바꿔요. 또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완전히 바꿔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한 분이 내 속에 왕이 되고, 왕이 되는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냐? 열매를 계속 맺을 때까지 생수가 흘러가고, 또 열 맺은 후에 겨울이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때도 계속 물이 흘러가서 그 영령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왕같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또 요한계시록 우리는 어린 양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죠. 너희가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모든 말씀을 받은 자는 뭐랬죠? 신이라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 꼭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